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수가의 동네에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쉬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을 꺼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색을 보니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친분을 갖는 자체가 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달라고 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아니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여인이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다 물을 먹었고 우리의 짐승들도 물을 먹었나이다.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평행성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가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과 이 여인의 말이 그저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남편 좀 데리고 오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어서는 안 될 물음을 하게 되었다고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KO 펀치를 날리신 것입니다. 네 남편 좀 데려와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후에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밀스러운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한 행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주님이 그 앞에 있는 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물들어온 여인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네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을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갖고 있는 심각한 갈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물음 앞에 이 여인은 케이오프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갈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갑자기 물질이 생겼어요. 여러분, 잠시 기쁠 수 있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도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물질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참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시켜놓으면 그때부터 불행은 끝이고 행복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심층의 영적인 갈증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욕구가 강한 여자입니다. 또한 색깔이 진한 여자일 수 있습니다. 변덕도 강하고 감성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었고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다 안다면 혹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주님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우리 여인이 주님을 보았을 때 유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들어가면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지각이 자꾸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자꾸만 열린데 유대인이었다 했다. 이제는 주여 선생입니다.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 속에 갈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의 12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분을 선지자라고 인정했으니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풀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궁금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큰 논쟁거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자 왔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는 멀어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고 그린신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맙니다.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 말이죠.
어느 것이 정통이고 어느 것이 비정통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정당한 예배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아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린신산의 성전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조상 야곱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우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전수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린신산의 차이와 그런 신학적인 건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그 메시아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산이 예배할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이 그곳이 예배할 장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배의 장소가 이 여인을 영적으로 깊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인가?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곳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만 있고 갈증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린신산이 맞는 것인지 예루살렘이 맞는 것인지 이 여인이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린신산에서 어찌 구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본거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장사의 집으로 변한 그 성전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단과 교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의 교인이 어느 교단의 교파가 제대로 된 교파고 교단이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종종 와서 우리 자녀가 어느 쪽으로 가는데 어느 교단 어느 교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목사로서 난감합니다.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그러나 통합측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내가 간 그 지역에 우리와 같은 교단인데 교단 속에 문제가 있고 늘 분쟁이 있는 교회라면 저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과 관계없이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마음에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 교회 가서 등록하십시오. 우리가 물음이 있다면 어느 곳이 가장 성경적인가? 어느 곳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일까?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 성문서, 역사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책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대상은 알지만은 그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언서를 보야 그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거기에 모세 오경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올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언서가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단을 이야기하고 우리 분파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니라.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장소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성전을 헐어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푸뉴마티,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외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요 진리, 알레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지식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계시에 따라 지식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을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린신산도 아니요 저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인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이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지금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물에서 생수로, 유대인에게서 선지자로, 선지자에게서 선생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우물가의 사건입니다. 이런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28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우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물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을 새롭게 발견한 여인의 모습은 첫째는 물동이를 버립니다. 두 번째는 그는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갈증이 채워지니 그런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삶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이에는 저녁이 되면 전부 다 가정으로 갑니다. 영혼의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전부 다 불빛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느끼면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갑니다. 공동체 속으로 갑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걸어올까 봐 두려웠던 여인,
이제는 말을 합니다. 말은 속에 채워진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언어입니다. 생수 대신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니 그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증언이요 전도였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앓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간을 하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여인이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여인이며 율법적인 추구를 강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린슨 산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예배의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에 허덕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어서 부정한 여인이거든 모세의 오경을 통해 율법적으로 경건을 추구했던 여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갈증이 메시아에 대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찾아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수가의 여인은 주님이 그를 만나고 오히려 주님이 찾아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세 가지 사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던,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요, 셋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7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첫째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성자 하나님의 사역,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역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의롭게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심이라.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참다운 예배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울부짖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함께 모두가 마음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인가 그린신산인가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전부 다 마음이 멀고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때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과 기뻐하는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메시아를 만나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원하고 그 메시아를 만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의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 여인은 이런 영혼의 갈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동네로 들어갑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주림이 없습니까? 세상의 방법 남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은 남편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었고 선한 율법의 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가 회복되고 만족을 얻게 되었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동이를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물동이,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만 우리에게 줍니다. 생수 되시는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물동이를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 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은의 주의 축복, 주의 쓰심이 있게 해주셔서 거룩하심의 역사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피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고 율법적인 추구를 했지만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갖고 갈증을 느꼈을 때 주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물동이를 끼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간적인 물동이를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거룩하고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